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난주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 도대체 뭐가 위대한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나하고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꼭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도 저 사람이 뭐 특별히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도 그래요. 나도 특별히 그냥 별로 잘한 거 없는데 인상만 가지고도 친구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왠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가서 한 5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에 갔었을 때 목사님들끼리도 저분하고는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분은 말투만 봐도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근데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분하고 친해졌습니다 지금. 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뭐 가져야 되는 숙명입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분들하고도 친해져야 되죠.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근데 이 사울왕은 평생 거의 따라다니는 격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이게 시편 23편이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기가 막힌 시인 게 뭐냐면 이 따르리니가 추격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추격하다. 추격하다. 추격하다 그러면 누가 추격을 하느냐. 사울이 악착같이 추격했잖아요. 사울이 추격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공포죠 정말. 하루하루 잠자는 거.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적국. 오죽했으면 적국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일본으로 국적 바꾸는 거, 중국으로 국적 바꾸는 거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뭐 7, 80년 전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국적 바꾼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간 것처럼 그거 가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냥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윗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다윗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추격하는 이 다윗 그 사울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이랬죠. 나를 추격하는 또 하나가 있다. 나를 추격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추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사울 왕만 나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더니 더 가까이서 따라붙는 존재가 있었어요. 더 가까이에서 나를 따라붙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어요. 이겁니다. 우리들은 뭐 때로는 병마가 쫓아오고 고민이 쫓아오고 뭐가 나를 막 쫓아오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더 가까이 따라붙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거고 하나님이 가까이 따라붙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따라붙어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알죠. 다윗이 왕감이라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할 만도 하잖아요. 지금 뭐 정권 바뀌면 다 보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보복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냐.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정말 울었고,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함께 밥을 먹었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왕의 재산을 다 돌려줄 정도로. 정말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영토가 엄청났습니다. 원래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요만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요만한 영토였습니다. 근데 요것도 오그라 붙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갖고 블레셋의 요만한 코딱지가 이만해지고 이스라엘 땅은 요만해졌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해졌던 이 땅을 이렇게 넓혀 놓았습니다. 이렇게. 물론 솔로몬하고 좀 합쳐진 거긴 합니다. 이렇게 크게 만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광개토대왕 같은 정말 엄청난 다윗이 이렇게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여기 아람, 시리아까지 거의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거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지면 다윗은 뭐 영웅이죠, 영웅. 더군다나 여기에서 예루살렘도 요때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거 정복하는데 몇백 년 걸렸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정복 못하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에요. 워낙 높은 지역에 있었고 막 저쪽은 절벽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을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여기를 빼앗고 이름을 다윗 산성이라 부르고 여기를 시온 산성이라 부르고 여기를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시온 산성 여기입니다. 다윗성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여기입니다. 요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희 평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주변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꿈꾸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 산은 지금도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자. 이게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걸 꿈꿨습니다. 요거.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첫 번째? 모세 같은 사람.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먹을 걸 주는. 근데 요건 조금 황당하잖아요. 왜냐? 설마 모세 같은 능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윗. 요건 가능하죠.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만 세면 가능하잖아요. 10만 세면 가능한 거니까 요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던 겁니다.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왕. 당신은 왕이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것은 당신은 이 땅의 왕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정말 이 흥분감이 더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지도 않네. 죽어도 부활하네. 거기다 능력 엄청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청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알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의 하늘로다가 올라가셔야 됐거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겠죠? 이제? 지금인가요? 다윗처럼 회복하는 게 지금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다윗을 기대했는지 아시죠? 이 정도예요. 예수님은
아니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히려 더 큰 영토를 정복하라 그러죠. 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사명을 오히려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요만큼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1장 6절이고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더 큰 영토예요. 온 세상이 영토인데 요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지금 뭔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더 커져야 돼요. 지금 복음으로 엄청 커지고 있죠. 세계 각 나라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한국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참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까지만 되어지면 다윗은 정말 신급입니다. 신. 그죠? 누가 다윗의 자리에 감히 올라가겠습니까? 다윗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죄악이 나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한가롭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했는데 문제는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행한 일은 그 남편을 몰래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략을 잘 짰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거기에 사람들, 군인들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자만 혼자 싸우게 만든 겁니다. 혼자 싸우다가 죽었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전사한 줄 알았죠. 사실은 전사로 위장한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주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재앙의 시작은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역사상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이 아들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요.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아들들, 얘네들 다 아들들입니다. 한마디로 많았더라. 엄청 많았더라. 자, 압살롬, 딸은 뒤에 하나만 기록됐어요. 딸은 엄청 많겠죠. 딸도 이만큼 많잖아요. 딸도 이만큼 많을 텐데,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 이 암논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아들이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얘는 죽었는지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얘는 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도중에.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배다른 여동생이니까 별로 얘네들은 거의 이 나라는 좀 아버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모계사회인 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중동에서나 이런 나라들에서 대부분 엄마의 씨가 더 중요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성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걔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얘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여기서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를 더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동생을 길거리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잘 끌어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은 뭐 결혼까지 했었을 겁니다. 뭐
그 당시는 뭐 약간 그런 게 복잡한 사회였으니 가능은 합니다. 좀 뭐 이런 일도 용서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자기 여동생을 길거리 또 내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같은 배입니다.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죠. 네가 감히 내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해?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살인은 이게 정당화되진 않죠. 성폭행을 했다고 죽여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이거 죽이겠죠. 이거 어디 감히 큰아들, 얘가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차기 왕 1순위 암논이 죽습니다. 왕세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못. 다윗은 또 사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준 게 화가 되었어. 용서해 주자마자 아버지를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아버지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참. 압살롬이 아버지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이겼을까요? 압살롬이 이겼을까요? 압살롬 이름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압사할롬.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는데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렸고 대롱대롱 매달린 사이에 쫓아오던 군인들이 찔러 죽였습니다. 압살롬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은 이게 이긴 겁니까? 아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겁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고 또 통곡을 합니다. 이겨도 우는 거고 저도 불행한 거고 이겨도 불행한 거죠. 이게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아버지하고 주먹 싸움 해가지 아들하고 싸워갖고 아들을 죽도록 해갖고 이만 내가 이겼어. 이게 행복한. 정신 나가지. 이게 결국 그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아주 최악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 또 웁니다. 불행한 인생 또 살았던 거죠. 자, 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와 함께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하는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이름을 높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또 결정적인 죄를 또 저지르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럼 뭔 죄냐? 뭐 인구조사 하나 한 거 가지고 뭐 그걸 죄라고 얘기하느냐? 이 인구조사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정당한데 이 인구조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업적.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 통계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구조사가 통계 목적인데 이 당시에 인구조사는 자랑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여갖고 자기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를 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큰 대제국을 내가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근데 이거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요압이 누구냐? 천하의 악당입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요압은 차마 사촌동생입니다. 다윗의 사촌동생이에요. 갖고 못 죽입니다. 야, 내가 요압은 사촌동생이라 차라리 못 죽이고 네가 죽여.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꼭 죽여라. 오죽 잘못했으면. 근데 얘를 왜 못 죽이느냐? 자기의 가장 측근입니다. 근데 얘가 또 군권을 쥐고 있어요. 군권. 얘 죽이면 군사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못 죽인 겁니다.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군권이 막강하니까 못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악당도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악당들은 더 하나님 다 믿는 악당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악당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악당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믿는 거죠. 가짜로 믿는 거 있어요. 가짜로 믿는 교인들을 가지고 왜 다 싸져오냐고요. 가짜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가짜 대학생, 뭐 가짜 뭐 되게 많듯이, 가짜 경찰도 있듯이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신앙인 요압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도 어느 정도 신앙은 조금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 악당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너 빨리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삼을 게 하나 있죠. 이게 전염병, 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막 전염병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전염병 같은 거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에게 이런 게 오느냐.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 명이 잘못했는데 왜 그러느냐. 예, 연대 책임. 인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불 지르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불 지르면 다 죽는 겁니다. 반대로요. 한 사람이 의학을 개발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페니실린 같은 거. 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여러 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살인자의 길이 아니라 구원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왕이 믿음대로 잘 살았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왕이 범죄하면 얼마나 큰 게 이렇게 죽어가는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들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경기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의 행동.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다윗은 오늘 제목에 위대하다. 다윗은 위대하게 다 봅니다. 도대체 뭐가 위대하냐?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뭐가 위대할까? 다윗은 간음도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도 했습니다. 다윗은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민족을 배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회개. 다윗은 회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아낀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마다 통렬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통렬하게 회개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피 흘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피 흘린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아주 그냥 통곡을 하며 어흥.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도 엎드려 통곡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건 때도 나 때문이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통렬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때리면 도망을 갑니다. 똑똑한 자녀들은 품 안에 달려옵니다. 어떤 것이 잘하는 행동일까요? 때리는데 품 안으로 달려오는 애와 도망가는 아이, 누가 잘하는 아이일까요? 엄마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시면 그래 잘 도망간다 안녕 이러십니까? 쫓아가서 패죠. 쫓아가서 패든가 진짜 도망가면 진짜 도망가버리면 큰일이죠. 또 똑똑한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맞으면서 이것처럼 은유리가 진짜 잘합니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맞으면서 그냥 끌어안습니다.
이러면은 때리다가 이거 같이 울죠. 그 사모님이 같이 울죠. 이게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빨리 부모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잘못을 빨리 반성하는 아이. 왜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응? 딱 그러면 뭘? 내가 언제? 죽도록 맞쪽해. 죽도록 맞서. 근데 죄송해요. 딱 이러면 때릴 거 안 때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 네가 잘못을 알면 됐어. 이러죠. 요게 정상적인 부모고, 약간 비정상적이면 그래도 넌 맞아야 돼. 근데 보통 잘못을 깨달으면 때릴 필요는 없죠. 냉정히 봅니다.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사실은 없을 때가 많죠.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여 주님 품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강성이시오, 나의 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그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사실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가? 이거 1절 하나면 끝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셔도 열왕기 상하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다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지.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위대하다 하느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얘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왕으로.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이 되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먼저 모셔옵니다. 법궤를. 다윗이 또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또 뭐냐?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셔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원래 성전 다윗이 질 것이었습니다. 너 피 흘렸으니까 피 흘린 사람이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 솔로몬이 지어야 돼. 성전은 평화로워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성전도 다윗이 지을 뻔했다고요. 원래 인간의 욕심이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커피를 볶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함이 없이 가식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예, 괜찮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을 하는데 싸웠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성도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제 여전도 회장 안 해요. 난 이래 좀 먹고 저래 좀 먹고 저 안 해요. 저 이제 사표 낼래요. 딱.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아니 그 여전도 회장 누가 시켜줬어요?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닌가요?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왜 나한테 내시냐고. 그때 여전도 회장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사표를 내야 되네. 기도해보니까 회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이 잘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표를 내고 말. 그게 사람한테 얻은 직분 가짜예요. 그거.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럼 내 목을 잘라도 하는 거예요. 목을 잘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 밑에 내려가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거 딱딱하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연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꽃이야. 당신은 나의 샘물과 같은 여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처절한 삶 속에서 나온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될 일. 다윗이 위대한가? 예, 저는 위대하다고 감말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위대할까? 일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그런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겸손히. 누가 부모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마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부모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이는 유겸이일 겁니다. 가장 어리기 때문에. 걔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걔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